우리는 어느덧 인생의 다양한 계절을 지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는 앞을 보는 시간만큼 뒤를 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바쁘게 달려올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생각나지만 후회와 아쉬움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좀 더 따뜻하게 품어주었으면 좋았을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자에게 이해보다 상처를 더 많이 주었던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후회가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실패한 순간들이 떠오르죠.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세상의 염려에 마음이 빼앗겼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기력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자신감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 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를 많이 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며 우상을 섬깁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은 더욱 멀리 도망갑니다. 우리라면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시선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우리는 실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기억하십니다. 우리 넘어진 순간들 더 많이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붙잡았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 반항한다고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첫 기억이 반항입니까? 아픔인가요? 처음 아이를 품었던 때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라고 불렀던 때를 생각하고요. 그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아줬던 순간들을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을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널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현재를 국률로 회복시키시며 미래를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다시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버티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라 내 삶은 없었습니다. 후회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라고 많이들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이 흔들렸던 순간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은혜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기억하실까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니라며 호세아는 갑자기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배반의 현재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나 불순종, 반역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은 내가 사랑하였다라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실패부터 먼저 떠오르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의 충성으로 시작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호기심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조건이 좋아서 선택한 사랑이 아니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앞제 아래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얻을 능력도 없었고 바꿀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공로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세아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가요?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음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아이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한 걸음 떼고 비틀거립니다. 조금 걷다가 넘어지죠. 이 넘어진 아이를 보고 부모는 화를 내겠습니까? 왜 제대로 걷지 못하냐고 책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가가서 손을 잡아줍니다. 다시 일으키고 흙을 털어주고요, 울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괜찮다라고 다시 걸어보자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완벽하게 걸어서가 아닙니다. 내 아이기 때문에 사랑하여서 그렇게 먼저 다가가서 손으로 붙잡고 그를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믿음의 길을 걷는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냐고 불평합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자 만나를 내리십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반석에서 물을 여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요,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가정을 지켰다, 참고 견뎌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밤낮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들어 일으켜주는 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길을 열어주셨던 은혜가 있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 견디게 하신 힘이 있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것을 두었노라. 아멘. 사랑으로 이끌었다고, 사람의 줄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줄, 사랑으로 연결된 줄을 말씀합니다. 노예를 끌고 갈 때는요, 목에 줄을 매서 강압적으로 끌고 갑니다. 짐승을 끌고 갈 때는 고삐를 억지로 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리겠다라고, 실수하면 끝이라고 위협하면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줄은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멀리 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우리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때 때때로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립니다. 찬송이 떠오르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이 내 마음에 울리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때로는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지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당기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십니다. 농부가 소의 목에 씌운 멍에를 잠시 들어서 쉼을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주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가 되야겠다는 멍에가 있고요, 성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겠다는 멍에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멍에는 있지 않으십니까? 이 멍에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프다고 잘 말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아무렇지 않는 척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을 짓누르는 멍에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말라라고, 실패가 너의 정체성이 되지 말라라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손길이 있었고요, 우리 생각에 겨우 버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 우리를 안고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을 잘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을 꿀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목의 멍에를 벗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억이 하나님의 기억,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을 먼저 담기를 바랍니다. 후회보다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요, 실패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히 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품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는데 그냥 보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차가 달리는 도로로 뛰어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선택까지도 존중해라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없지요. 사랑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뛰쳐갑니다. 때로는 울어도 위험한 물건을 빼앗지요. 그 순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막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막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생명을 위해서 더욱더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돌아서게 하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착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가르치는데 다른 길로 걸어갔고요, 안아주셨지만 그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지만 그 받은 것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몰라서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원하지 않습니다. 복은 원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의 침략을 허락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거부하자 다른 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을 것 같았는데 더 잔인한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동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면 돈이 나의 왕이 되어버리고요, 체면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내 왕이 됩니다. 내 생각만을 더욱더 고집한다면 결국 내가 왕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왕이 되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말씀이 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높였느냐.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나를 버렸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분명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배신보다 자신의 사랑으로 더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결코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본 말씀해 보신 것처럼 국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왜 국률이 들끓었을까요? 이스라엘 죄가 없어졌습니까?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먼저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연민과 불쌍히 여김을 뜻합니다. 안타깝게 바라보는 감정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고 더 가까이 다가와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사로잡혀 무너져가고 있는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우리는 그 자녀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무너져서 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과 같습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자녀를 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리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을 바꾸는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변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한다는 표현도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차갑고 무서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붙는 국률이 있습니다.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에 국률이 불붙어서 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해가는 자기네 백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다가 질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등을 돌리고요, 받은 상처를 오래 기억하고 언젠가는 되갚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죄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보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죄와 정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셨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죄는 언제나 숨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데요, 은혜는, 복음은 다시 말합니다, 돌아오라라고,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끊고 싶지만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려울 만큼 깊은 죄가 있나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냐라는 음성을 들고 정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한 후에 이제 늦었다라고,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멀리 왔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줄을 이끌어도 우상으로 갑니다.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 길을 고집하였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갔던 이스라엘입니다. 본문은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성품이 갑자기 좋아졌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회복의 시작은, 그리고 새로운 여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둠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른 양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자의 소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소리내신 여호와라고 합니다. 사자의 표현은 멀리서도 들립니다. 다른 소리를 압도하죠. 잠드는 자를 깨우며 두림에 떨게 하고 흩은 자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소리나 잔잔한 물소리가 아니라 사자 소리로 부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갔고요, 어떤 사람은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자기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의 부르심은 우리를 더욱더 정지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는 새로운 여정의 말씀입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은 완벽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내 모습 그대로 들어갈 수,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사람 앞에서 내가 괜찮은 척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요, 우리의 지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집이 되어주십니다.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찾는 자리입니다. 종처럼 눈치 보지 않고 자녀로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위험에서 잠깐 건져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꺼내서 거룩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와 같은 마음을 꺼내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랜 신앙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다른 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 것 같지만 더 깊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더 분명히 하나님의 머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날 동안 여호와를 더욱더 따르며 다음 세대의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감추지 않습니다.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부르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셨지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새로운 여정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우리를 처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불붙는 국률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여정으로 인도하사 마침내 아버지의 편안한 집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